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서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게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이렇게 좀 다 모여서 어머니 생신이었어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 트로트 가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팬이시더라고요. 팬.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33살인데 아직 한창인데 지금 한창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가수인데
이번 일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진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능글능글하기까지도 해가지고 많은 50대 이상의 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렇게 이 가수의 팬들은 보라색 옷 입는 거 아세요? 보라색? 여기도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을 다 맞춰 입고 다닙니다. 참 아쉽죠. 근데 사실 이 가수는요, 데뷔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도 뭐 자기 조폭 출신이라고 얘기했고, 뭐 나중에는 아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또 전 소속사하고의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내 친구가 되게 가깝죠. 전 매니저였어요. 이 친구를 무명 때부터 정말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해서 키운, 하루 아침에 관계가 끊어지는, 그래서 그 뒷얘기를 좀 자세하게 아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군대 문제도 있었던 거 아세요? 입영 당일날 바로 전날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원래 입영을 연기하려면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좀 이슈가 됐었고, 또 얼마 전에는 소액이지만 도박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이슈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름 굉장히 가수로서 성실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님들의 팬심에 힘입어서 과거의 그런 논란들이 어느 정도 가려지고 지금 거의 최고의 자리에 왔습니다. 최고의 자리. 그런데 이번 사건이 딱 터진 거죠. 지금 이제 수사가 뭐 한참 계속되고 있고, 뭐 어제 기사 보니까 압수수색을 다 그 매니저 회사랑 집이랑 다 압수수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뭐 법정 다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뭔지 뭐 나중에야 밝혀지겠지만, 저는요 성공이 주는 안일함 때문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니까, 막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국 투어 중인데 막 다 표가 매진이니까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구나. 저는 그래서 그 한 번의 그런 안일함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가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요, 잘 나가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져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또 교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저같이 성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뒷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뒷심이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이 뒷심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이 정도면 끝났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탁 풀어버리니까, 경각심이 사라지니까 작은 돌부리에 그냥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이때가 위험한 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될 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집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별로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다 잘 되고 자기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걱정거리가 없어질 때, 그때 딴짓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일이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한 달이 넘는 거리를 여행했는데 강도 안 걸리고 무사히 이 하란 땅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리브가를 딱 만났습니다. 그 마침 이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될 만한 그런 자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도 확인했어요. 이제 다 끝났죠. 만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막 꽉 조여놨던 긴장감을 좀 풀고 이제 좀 다 됐다, 한숨 돌리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는요 절대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요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초대하고서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또 뛰죠. 지난주 본문에서도 계속 뛰었잖아요. 뭐 이렇게 단거리 선수 지망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어머니 집에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어머니 집에 알렸다. 그냥 엄마랑 아빠랑 별거 하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이 나홀의 집안이 모계 중심, 모계가 가부장인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집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 특히 그 하란 지역의 풍습을 보면 남자들이 생활하는 텐트가 있었고 또 여성들이 생활하는 텐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여성들이 생활하는 그 텐트에 엄마한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러 간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녀 이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라반인데 이 라반도 역시 달려가죠. 어제 지난 본문부터 오늘까지 등장인물들이 그냥 계속 뜁니다. 게으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뛰어요. 이걸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질까?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30절에 보면요, 라반이 달려간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 듣고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준 그 환대의 대가로 종이 리브가에게 귀걸이와 팔찌를, 금팔찌를 줬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오빠가. 그리고 리브가에게 그분이 아브라함, 우리 친척 아브라함의 종인데 낙타가 10마리, 낙타 요즘으로 계산해서 뭐라 그랬죠? 람보르기니 10대를 끌고 왔어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빨리 가야 되겠다. 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환대하기 전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그냥 매너였습니다. 가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희 집에 와서 쉬시겠어요? 이 문화가 생활화돼 있었어요. 자기가 가기 전에 옆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이러고 데리고 가면 그 재물 혹시 거기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급한 마음에 달려간 겁니다. 좀 안 좋은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한참 후에 야곱도 진짜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야곱을 거의 20년간 등쳐먹은 사람이 이 라반인데 여기에서 딱 그 싹수가 보이는 거죠. 보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부지런함을 사용하십니다. 이 종의 부지런함, 리브가의 부지런함을 사용하셨잖아요. 동시에 라반처럼 악한 사람의 부지런함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부지런하게 가도 그 끝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밤에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밤을 꼴딱 새면서까지 부지런하게 악한 모의를 하고 그 일을 진행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 선한 결과가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그 스피드를 올려도 그 끝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정신없이 몰아칠까? 왜 이렇게 나를 정신 못 차리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 왼수 같은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나를 괴롭히는 일을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 그런 상황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부지런함을 사용해서요, 당신의 선한 일을 빨리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향해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은 이 종을 만나자마자 여호와께 저렇게 환영했겠죠. 막 와 이러면서 여호와께 복 받은 분이요 이러고서 그를 맞아드립니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라반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를 때예요. 그냥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데라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나홀은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을 떠났잖아요. 누가 복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홀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란에 그의 이름을 딴 성이 있을 정도였어요. 나홀의 성. 분당구 용정동 딱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제 이름을 딴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란에 나홀의 이름을 딴 성이 있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엄청난 재력가에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엔 비교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나간 거예요. 자기네 집에도 람보르기니 한 30대 있으면 그게 뛰어나갔겠습니까? 없으니까 달려나간 거예요.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차원이 다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러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온다라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다 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열심히 산다고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복의 비결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내동댕이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이 복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비록 사심이 있었지만, 욕심이 있었지만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모시고 극진하게 환대 베풉니다. 그 낙타들도 먹이고 램보르기니 이렇게 손세차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베풀고 발 씻을 물도 다 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이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걸 다 이야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 제가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시즌 3 시작할 때 이 종이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종이 엘리에셀이면요, 왜 아브라함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는지 여기서 그 진면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달이나 넘는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지쳐있고 피곤했겠습니까? 그 지금 저녁 때예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게다가 다 해결됐잖아요. 리브가도 찾았고, 그리고 그 신부 집에도 왔고, 아브라함 친족이고, 음식을 사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또 비매너예요. 비매너. 당시 매너는요, 식탁에 초대받으면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너였습니다. 아니면 식사를 마치고 중요한 회의를 하듯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됐잖아요. 밥 먹으면서.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히 밥을 먹는 것보다 자기 목적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허벅지뼈 사이에 손을 놓고 목숨을 건 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자기 목숨이 음식보다 하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맹세를 마칠 때까지는 배고파도 고단해도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먹고 마시면 그때부터 추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나? 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지금 완료되었나? 완료되지 않았는데 나는 마치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요, 즉시 그 자리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추락을 모면할 수 있는 거죠. 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접대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34절에서 48절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이분 진짜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 마디면 됐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삭의 와이프를 찾으러 왔어요. 리브가를 만났네요. 딱 세 마디면 되는 건데 이거를 길게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고 내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당신 딸을 만나서 무엇을 했고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무, 자기의 책임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뼈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답해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결혼시킬지 안 할지 이제 답하라. 나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우하든지 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를 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나가서 다른 처녀를, 다른 아가씨를 찾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이 종이 원하는 결말은 이들이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 하더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거기엔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고 힘들면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 종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이 이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자격이 없다. 그냥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 철저하게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강요해도 다른 사람들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녀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회 리더십이, 순장들이, 조장들이, 팀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조원들, 팀원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저 같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순종하지 않나?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는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저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나? 그걸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후배들, 동료들, 또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2절, 5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제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온 패물들, 결혼 그 지참금을 다 이 라반의 집에 줍니다. 지금까지 이 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하게 순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 공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역시 내가 그 우물가 그때 진짜 잘 갔지. 내가 그때 낙타 10마리 잘 끌고 왔지. 이런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이 이때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전에는요, 이 종은 늘 구경만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기 주인이 받은 축복을 구경하는 구경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금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변인으로 있다가 그 주인공이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기쁨도 너무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변인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남들을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이런 기쁨이 늘 함께하길 바라요. 그냥 이 종이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름 부리지 않고 긴장 풀지 않고 순종하기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냥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